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하는 토끼가 있었어요. 토끼는 혼자 속으로만 거북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한 줄 몰랐고 거북이도 토끼가 자기를 사랑한지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토끼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토끼는 너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날따라 거북이는 투지가 생겼어요. 질 때 지더라도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 라고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순식간에 토끼는 만침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거북이만 생각했어요. 포기하면 어떡하지? 중간쯤 가다가 기다려줄까? 그런데 그냥 눈을 뜨고 거북이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면 거북이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토끼는 길에 누워서 자는 척을 했어요.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깨워주고 같이 나란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자는 척하다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 옆을 지나가면서 토끼를 깨우지 않고 말았어요. 자는 척하던 토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이 경주가 끝난 후에 동네 동물 식구들과 후세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각색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각색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뜻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토끼처럼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갈수록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토끼와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일부러 손해를 보는 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듦도 비난도 견뎌보신 적이 있어요? 조금 더 신앙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손해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사셨습니까?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점점 더 갈등이 커가져 있는 그러한 사회예요. 이념의 갈등이 오늘날처럼 극심했던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민사회까지 다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심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고질병인 지역 갈등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이념의 갈등이 우리 사회를 흔들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결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말을 너무너무 쉽게 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산다고 하는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세요. 갈등하는 사회를 봉합하고 하나로 묶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평화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오리가 있는 곳에는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심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과 같은 사랑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납비가 서 있는 땅보다 더 고결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대함 가운데 하나는 반성할 줄을 안다는 거죠. 반성이라는 것은 그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깨닫고 그 깨달음을 얻은 대로 나부터 내 자신부터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꾸지 않는 것은 결코 반성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고 바꾸지 못하는 자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비난이에요. 비판이나 비난을 통해서는 결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을 뿐더러 누군가의 삶이나 행동을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바꿔갈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많이 닮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큰 경제적인 위기 속에 있었어요. 온 백성들이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에서 민심은 점점 더 흉해지고 있고 백성들 중에서 삶의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아우성과 탄식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이념의 골을 더 깊이 파고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백성들을 품고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 정치에 빌붙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종교가 종교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종교가 백성들에게 동네 북처럼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전쟁 틀막이 속에서도 끼어서 강대국들이 재치기만 해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독감에 걸릴 상황에 놓여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반성 없는 오만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역사상 최고조에 달해 있고 북한은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이라고 이어가면서 남북 간의 문제를 점점 더 꼬여가고만 있어요. 왜 이런 상황에까지 우리가 몰릴 수 있었던 것인가?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그런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반인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도 종교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도 무시하고서 자기들만이 잘난 것처럼 생각해서 어느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선지자가 그런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충고를 해도 그런 충고 따위는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불어보시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산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보시면 굳건했던 산성도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선지자를 통해 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외면하고 있어요. 자기들보다 지혜롭고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것마저 약탈해 가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은즉 공의로운 사회, 모두가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좀 더 거두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세금의 명목으로 빼앗아 백성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 4장 1절에 책망한 것처럼 기부인들은 매일 잔치를 열면서 지도자인 남편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결국 지도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점점 더 향락에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렵고 아우성을 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매일 잔치를 베풀고 향락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부패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모스도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늙은이나 젊은이가 가릴 것 없이 우상의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에게 드나들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들이 길갈과 베델을 찾아가며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정의를 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해버리고 맙니다. 거룩한 삶을 포기했어요. 그러고는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지혜자의 말을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아직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살았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서 건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외쳐지는 그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아멘. 5절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도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느니라.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거룩한 역사적 장소에 우상의 제단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거짓된 우상 앞에 가서 아무리 절을 하고 목숨을 구걸한다 하더라도 생명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멸망에 가는 조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세월의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까? 지도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궁일이 여겨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여러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구하셨습니까?
혹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한숨만 쉬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혹시 살지 않았습니까?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포기한 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조금 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뭔가 세상에 희망을 주겠다는 노력을 여러분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가락질 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움 속에 한숨을 아무리 깊고 길게 내뱉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위로가 절대 되지 않아요. 세상이 희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정의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거짓과 탐욕과 물질에 지배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며 신앙인답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이 먼저 보여줘야만 해요. 그래야 세상에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올곧게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믿음이 회복되면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을 잊어버리고 물질과 세상적인 욕망에 따라가던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바른 믿음을 회복하면은 우리의 양심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하는 비결은 믿음에 따라 사는 길이에요. 믿음에 따라 살 때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긴 해요. 믿음에 따라 살 때 때로는 손해본 것 같을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에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공했다는 말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어느 순간에 그 자리가 허물어지고 말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의 손에 나 자신을, 여름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때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공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사하여 돈 벌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면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공부해서 성경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참된 성공을 보장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 때 있었죠? 그때 기도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넉넉히 이기고 여기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채 살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공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2019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서두에 말씀드린 거북이를 사랑하는 토끼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참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다려 주셨어요.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 가운데 영국을 비롯한 세계 부흥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 웨슬리 형제의 기념비에는 존 웨슬리가 했다는 세 마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세 마디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이 마지막 말은 존 웨슬리가 임종 때 한 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외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좋은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또 아무리 세상에 갈등이 심하고 고통이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희망차고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2019년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새해 2020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마음에 두려움이 물려올 때도 하나님을 찾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때도 하나님을 찾은 2020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2020년도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